예, 오늘 설교 제목은 안주하지 말고 전진하라. 나의 가나안 땅은 어디인가?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임재하신 하나님 신뢰하십시오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 그 본문하고 똑같고 설교의 흐름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또 아십니까 하는데, 지난주 설교를 제가 다 해놓고 나서 뭔가가 좀 제 스스로가 뭔가 안 맞아요. 이게 설교의 그 흐름이 이거 이상하다, 뭐 때문에 이러냐 싶어가지고 다시 본문을 보기 시작했어요. 다시 본문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놀라운 진리가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더 깊이 묵상을 못했네 하고, 사실 참 목사가 했던 설교를, 그것도 지난주 했던 걸 이번 주 또 한다는 것은 참 뭐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제가 미처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똑같은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합니다. 동안과 동심이라는 그 두 단어가 있습니다. 동안과 동심. 동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거울 속에 나타나는 내 얼굴을 바라볼 때 내가 많이 참 늙었구나. 내 얼굴에 주름살이 너무 참 많다 보니까 이걸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동안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시대가 더 그래요. 강남에 가면 성형외과가 쫙 있습니다. 그런데 동안에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써도요, 세월의 무게 앞에는 다 낡아지게 돼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심이라는 거는요, 이 동심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내 어떤 본연의 그 모습 전체입니다. 그게 이 동심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세월의 무게가 나를 짓눌려도 동심의 마음은 내가 계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동심의 마음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3절에 가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동심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고, 그 마음이 동심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동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호수아는 동심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2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즉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독립유공자가 아니라 온 백성들을 해방시켜버리는,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시켜버리는 어마어마한 지도자였어요. 그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여호수아가 대신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아팠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모세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참으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병기를 사용하고 어떠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고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강하고 담대해라. 아니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는 병사, 또 그 병사들을 잘 배치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입니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7절,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세 번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가 다 달라요. 동일한 단어지만은 다 근거는 다 다릅니다. 우리 1장 6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 때문에? 네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한 땅이 있다. 그 땅을 네가 정복해야 돼. 네가 저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네는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에서 여호수아까지 그 연대를 계산해 보면요, 거의 500~600년입니다. 그 먼 세월에,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한 그 내용을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현장이 지금 여리고성 앞입니다. 얼마나 여호수아 두려웠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뼛속까지 이인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누구였다? 비서실장이었어요. 모세의 가방끈을 들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는 곳에 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시한 내용들, 모세가 심부름 시키면 그 심부름들, 철저히 그의 몸에는 수동적인 자세가 배어 있었어요. 그게 익숙했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것이 그에게는 참으로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본인이 지시해야 됩니다. 본인이 명령을 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엄중한 미션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우리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13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13장 16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 네, 호세아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그 땅에 대해서 속속이 알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속속히 그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할렐루야. 그 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이인자의 삶에 찌들어 있던 그의 삶의 습관 때문에 그는 두렵고 떨렸지만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그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어딜까요? 내가 어느 땅을 정복해서 살아야만이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나안 땅은,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이 가나안 땅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신과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목사님 뭐가 다 좋은데 이것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저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분명 여러분에게도 그런 약함이 있을 거예요. 그 약함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약함을 주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가나안 땅에는 7족속과 32부족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28절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28절 위에만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쫙 나와져 있습니다. 불의, 악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저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나 하나님을 두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나 우리 마음속에는 마치 가나안 땅에 7족속과 32부족이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걸 다 물리쳐서 그걸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저 추악, 탐욕, 악의, 불의, 수군수군, 비방, 이간질하는 거, 음란스러운 것들, 탐욕, 탐심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 나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저기 마음속에 가득해요. 그래서 저기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분노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게 치유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것들이 나를 계속 괴롭힙니까? 왜 영적으로 계속 싸웁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저러한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러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답을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을 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7절 8절 말씀이 긴 말씀이지만은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딱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균형의 문제가 아니고 기준의 문제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은 강하고 담대해서 무조건 나가 싸워서 그래서 정복한 게 아니고,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은 7절과 8절처럼 네가 그렇게 전쟁을, 그 기준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의 기준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계명이 뭡니까? 다 지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네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네가 나아간다면 너는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병사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전술과 전략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병기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병사와 병기와 전술과 전략은 여호수아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나아갔더니 병사들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전술과 전략이 자연스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속을 썩힙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속을 썩힙니까? 그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해석하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인생은 해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해석하는 사람은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만큼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비해서 해석해내므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그곳에서도 나아갈 길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기준 삼아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천차만별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여라.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유불리를 잘 판단해서 네가 어느 줄에 서야 될지 그 줄을 잘 찾아가라. 그러면 너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것은 목사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세계에서도 어떤 동아줄을 잡느냐에 따라서 네가 큰 교회를 가느냐 작은 교회를 가느냐 개척을 하느냐 이러한 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20여 년 동안 목사의 길을 와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준을 삼고 나가는 그 종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목양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사업하시면서 사람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동아줄을 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딱 삼고 그 말씀에 따라 쫙 나아갈 때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 사고를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내고 말씀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바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태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경험을 태우고 하나님 말씀이 내 지식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불평과 불만이 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탐심과 탐욕이 사라집니다. 지금 현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지금 현재가 행복하다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앙이 제거되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내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 성경에 형통의 대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합니다. 저는 중고등부 때, 대학부 때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라고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돼서 성경을 쫙 읽어보니까 아이고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 아이고 하나님 되기 싫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한번 가볼게요. 39장 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후부터 창세기 39장 2절 그 후부터 요셉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 버려요. 아버지하고 생리배랍니다. 팔려간 거 좋아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제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주고 팔려다니는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누가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다해서 노예 생활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깁니다. 보디발의 부인 때문에 억울한 감옥사회를 당합니다. 그게 형통한 삶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이냐?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이다. 형통의 축복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갈 때에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지고 자산이 많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지고 내 자녀가 길이 막 열려지고 이러한 것들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A의 길로, 어떤 사람은 B의 길로, 어떤 사람은 C의 길로, 어떤 사람은 D의 길로
각자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가 다 대통령 되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다 국회의원 되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서울대학교 다 가면은 손은 누가 키웁니까? 우리는 다 거기에만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 스카이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이 왕창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이 시험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나가다 보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부여뭐 신성감리교회인가 그 사모님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자, 그 사모 대단하신 분이에요. 헬스 트레이너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한 달에 비용이 1,000만 원이 넘어요. 수입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깊은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과 둘이서 속삭이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열심히 피트니스 어떤 코치를 합니다. 자기 개인 샵을 차려가지고 해요. 바디 프로필 사진도 쫙 본인이 그 사진관까지 다 운영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딱 기도를 하니까 좁은 길을 가라 하시더래요. 그 좁은 길은 뭘까? 자기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좁은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잘생겨지려고 그러고 뭐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자기 자녀도 못 자라는데 이것은 좁은 길이 아니구나. 좁은 길은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좁은 길이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기도를 했대요.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 내가 정말 좁은 길을 가려면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게 뭐냐? 사모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그렇게 신앙생활 쭉 했습니다. 신앙생활 쭉 했는데 하루는 그분이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에서 전도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저 부여 신성 감리교회 그 이현주 목사님이 섬기는 작은 교회야.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갔을 때 성도가 한 명 있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곳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도가 38명까지 된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전도대회에서 1등을 해서 상급을 300만 원을 또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보여준 거야. 그 교회를 보여줬는데 이게 교회가 아니고 사택도 아니야. 화장실에 지가 돌아다니고 위에 뱀이 막 드글드글하고 이거 뭡니까? 교회도 철판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녹이 다 쓸었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사모가 내 저 교회 목사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래 된 거야. 저 교회 목사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치 그날 주보를 보니까 자기 교회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신 거야. 그날. 그러니까 그 주일날 그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주일날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설교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만저만 해서 설교 마치고 두 분이 딱 만났어.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딱 그러시더래요. 사모가 뭔지 아세요? 딱 이러시더래요. 자기가 쫙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저하고 결혼하시려고요? 네.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한 거예요. 만난 지 10분 만에 결혼 약속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쫙 구상을 하고 신혼 첫날 밤을 딱 갔는데 교회가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의 그 교회를 보고 서울에 있는 어떤 독지가가 100% 리모델링을 다 해줘 버린 거예요. 화이트 처치, 화이트 하우스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서울에 있는 어떤 아파트보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고급지고, 이게 말이 아닌 거야, 이게.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너무 재밌는 거야. 둘이 성격도 너무 잘 맞고, 너무 대화도 잘 통하고, 그리고 가지고 그 지역사회를 지금 다 복음화로 막 지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지금. 뭐 하다가 이리로 갔습니까? 형통. 예. 그래, 이 사모님이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거는 100%다 70세, 80세. 서 같은 아이가 가면 난리가 난대. 이제 곧 교회 난리 날 일이 생겼대. 사모가 임신했대. 그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대적 마귀는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영적인 장벽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도전이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또 한 가지 제시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6절, 7절, 9절. 그런데 9절에는 유독 두 단어를 더 사용하십니다.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병사와 무기와 전술과 전략에는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고 전쟁터에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병사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겠어요? 장군님, 그렇게 전쟁에서 우리 다 죽어요. 그렇게 전쟁했다가는 살아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좋아야 되고 병사들이 건강해야 되고 훈련이 잘 돼서 전술과 전략이 뛰어나야지. 말씀을 기준 삼고 우리 가자 이래가지고 우리 다 죽습니다. 아마 격양되고 격분된 그 말로, 그런 말투로 여호수아에게 막 건의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저 말씀은 백성들이 어떤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말씀을 기준 삼고 전진해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네가 승리하느냐?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가 지금 나가는 어떤 전쟁터도 내가 함께 갈 테니까. 너희가 전쟁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네가 싸움을 잘하고 네 병사들이 용감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승리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형통의 그런 복을 받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녀들이 잘 되어진 것은 여러분이 자녀 양육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시험에 합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그런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라. 세상에서는 자녀를 육아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냐, 이렇게 저렇게 아니야. 그런 데에서 뭐 두려워하지 마. 그런 것 때문에 놀라지 하지 마. 그런 거 없어도 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내 말씀으로 자녀 양육해. 내 말씀으로 육아해. 내 말씀을 기준 삼고 직장 생활해. 내 말씀 기준 삼고 사업해. 내가 너를 어느 자리에 갖다 놓을게.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할게.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세상 사람들, 친구와 친지들 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들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소리에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나가면은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두 글자로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기입니다.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존재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옳고 바른 길을 선택해서 묵묵히 나가는 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립니까? 이 세상 속에 말씀 붙잡고 말씀 기준 삼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바보 같습니까? 두렵고 불안합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네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날마다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통함보다 동심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